아멘. 창세기 3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금년들어 가장 추운 겨울 날씨에 주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로 에서와 더불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 야비한 자, 비겁한 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며 축복을 가로챈 정말 야비하고 비겁한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강력한 파트너인 외삼촌 라반을 붙여주셔서 그도 외삼촌에게 속임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아들들에게까지도 또 속임을 받게 되는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의 생애 터닝 포인트를 이룬 사건이 바로 야복강 나루의 사건입니다.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까봐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할 때 그는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야곱과 같은 터닝 포인트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오순절 사건이고 저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사건입니다. 야곱에게는 야복강 나루의 사건이지요.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맞이 새벽기도에 5일 동안 하는데 반드시 야복강 사건에 이러한 야곱이 이스라엘 됨과 같이 놀라운 이러한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금년 새해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멋진 수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야복강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야곱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고 야비하고 비겁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나의 어떠한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아담의 후손이기에 이런 속성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얼마의 기간이 필요하냐? 야곱은 20년 걸렸습니다. 20년. 아브라함은 25년, 이삭은 20년, 야곱은 20년, 요셉도 13년, 오랜 세월 동안 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반드시 파트너를 붙여서 훈련시키고 원석에 찌꺼기를 제거해서 보석되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평생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야곱대로 있다가 천국은 가겠지만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꼭 야복강 나루의 사건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받았어요. 야곱, 누구도 이제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은요, 무서울 게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울 게 없어요. 오늘도 아이 살려주시면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될 게 없어요. No problem. 진정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되는 거죠. 33장 갑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 형 에서 앞에 서는데 그래도 만일을 위해서 야곱이 꾀가 100단이요. 야곱은 아주 그냥 수가 많은 사람이야. 바둑을 두면은 몇 수 앞을 내다보아야 되는 거지. 김도식 집사님 같이 다마를 쳐도 몇 수 앞을 내다봐야 치지게 아무데나 갔다 가면 3쿠션이 되나요? 이거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만일 형 에서가 우리를 쳐 없앤다고 한다면, 그래, 1차 이 여종과 그 아들, 2차 레아와 그 아들, 3차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그래 탁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놨거든요. 야, 얼마나 그냥 치밀한지 몰라요. 이렇게 2절 봅시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아니 근데 이상한 건 여종들이라고 표현해요. 아내를 삼아서 자식을 낳잖아. 어차피 여종들의 자식들도 12지파에 다 수장이 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저는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깨닫지 못한 건데 이게 있나 보다 그런 거지. 다마를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종들의 자식들을 통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는구나. 상관없다. 여종의 자식은 남자의 자식이든 누구의 자식이든 주 앞으로 달려오기만 해라. 다 구원받는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이런 걸 아주 만천하에다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지만 레아와 라헬이 다르고 이 여종들이 또 다릅니다. 자식은 같은 다 자식 12명이 거기에서 태어나지만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제 돌아가는 여정에, 베델로 올라가는 여정에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라헬은 거기서 죽게 되죠. 베냐민은 유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가 아니, 7번이라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히 나는 이제 형님을 이렇게 잘 모시겠습니다. 전과 같이 내가 비겁한 자, 사기나 치고 그런 자가 아닙니다. 보여주는.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워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이 얼마나 바뀌었나 보세요. 전에는 내 자식들이니다 이렇게 대답할 텐데, 야복강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워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들이다.
이렇게. 전과 같으면 야곱이 먼저 나타나고 내가가 나타나는데 이제는 하나님, 주여가 먼저 나타나요. 우리의 삶이 늘 주여가 앞장서고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나는 수종자요. 나는 다만 하인으로, 종으로, 머슴으로, 청지기로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내가 주인으로 살 때는 행복이 없는,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이 없어요, 그때는요. 10절 갑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되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전에 같으면 아부성으로 이러한 말을 했을 텐데 야곱은 진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형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 진심 어린 이 말, 진심 어린 행함, 이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34장 가겠습니다. 34장. 자, 여기 33장 18절 한번 보고 가야 되겠네 싶어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여기 야곱이 여기다가 장막을 칠 것이 아니라 좀 더 가서 베델에다가 장막을 치고 했으면 아무런 일이 없을 텐데 여기 세겜 성읍에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친 게 화근이 됩니다. 그가 장막을 치고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에서 땅을 사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있을 것이 아닌데 이것이 바로 화근이. 34장 가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이 지금 11아들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11남 1녀를 낳게 됩니다. 이 디나는 레아가 낳은 6아들과 한 딸입니다. 근데 이 디나가 늘 오라버니들 남자들 틈 속에서 살았는데 이 세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하니까 외출을 한 거야. 구경을 나간 거죠. 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디나가 몇 살 안 됐을 텐데 야곱이 밧단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년 만에 귀환하는 거예요? 20년 만에 하는 거예요. 20년. 그러면 지금 레아가 난 아들이 6명이에요. 6명. 1년에 1명씩 낳다 그래도 6년 걸리잖아요. 그렇게 낳을 수도 없겠지만 디나까지 낳다 그래도 7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계산해도 13살밖에 안 되는데 참 이 어린 딸이 디나가 나가서 그 땅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 유괴범도 있고요, 성추행범도 있고요,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게 인류가 가는 그 역사란 말이에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겜에서 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고 오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지요. 여기가 내가 여기 정착할 때가 아닌데 여기 있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오던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레아가 낳은 디나의 오라버니 맏아들 누구예요?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다른 아들들은 좀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더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모르게 작전을 짭니다. 세겜 추장이 그 아버지 하몰로부터
의견을 제안을 받았어요. 같이 이제 사돈을 맺고 통혼하자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제안을 하냐 하면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 딸들이 우리 며느리가 되고 우리의 딸들이 너희의 사위가 되고 디나는 세겜에게 줄 것이다. 사실 그 마음은 할례를 받게 하고 남자들이 아파하는 동안에 가서 다 그냥 없애버리고 원수를 갚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은 하지 않고 뭐 그 말을 하면 수락하겠어요?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통혼을 하고 하겠다. 이거 한 거예요. 자, 24절 가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할례를 받는다. 이게 생사를 잘라낸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저도 군대에서 포경수술하는 거 봤는데요. 그래도 군대에는 약품이라도 있지. 이게 뭐 군의관이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군에서 그 근무하는 의무사병이 그렇게 해주는 건데요. 그냥 아파서 죽을라 그래. 그래도 그걸 막 하고 그러는데요. 이 포경수술할 때 생사를 잘라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가장 아픈 시기에 시몬과 레위가 쳐들어갑니다. 가서 남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25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이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래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가서 이건 살인입니다. 살인. 엄청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28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야곱 아버지에게 의논이라도 한번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아버지한테 말하면 그거 뭐 허락받지 못할 테니까 그냥 자기들이 가서 일을 해치고 말았어요. 야곱은 더 이상 여기서 살 수도 없고 이제는 이거 뭐 아주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35장입니다. 베델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베델 28장의 베델을 추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밧다라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밤이 이제 찾아와서 거기에서 돌베기하고 잘 때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건,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고 내가 베개에서 누웠던 이 돌들이 주의 전이 되게 할 것이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벳이 집이고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놀라운 거기서 저 경험,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바로 형 에서를 만나고 직진해서 가야 할 곳이 베델인데 세겜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요, 정말 은혜 속에 늘 성령 충만해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게 육신으로 새길로 곁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육신은요,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에 아주 익숙한지요, 자꾸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지. 내가 은혜 받았다고 영적으로 뭐 그냥 하루아침에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이게 만들어가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베델까지 직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세겜에 머물러서 거기에 있다가 아주 그냥 뭐 망신살이 뻗쳤잖아요. 그런 망신이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베델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제는 몸과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바꾸어라. 이제는 베델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새벽 춥지만 베델로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사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겜에는 역사가 없어요. 세겜에는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거기는 육신은 내가 조사오냐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는 네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섬김의 가족들이요, 베델로 올라가세요. 베델이 살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를 나들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현장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아직까지도 야복강 나루의 그러한 경험을 못했다면 영적인 이러한 체험도 하시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새해맞이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베델이 바로 나를 살리는 곳입니다. 4절 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세상에서 좋아하던 또한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없이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곳 베델에 이르고 야곱의 일행 모두가 베델, 거기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이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는 이 제단,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 가는 곳마다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은 창세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물과 피를 다 주시면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신 거나 마찬가지의 사건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거 언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32장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데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시키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로 살아야지 야곱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살 길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향한 그 축복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뜨거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이스라엘로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금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리라는 메시지를 그에게 주십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델에서. 베델로 올라가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베델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로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베델을 꺼려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육신이 원하던 세상이 원하는 그곳에서 문기적되면서 거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세요. 베델로 살 것입니다. 베델이 내게 생명을 주고 베델이 나에게 풍성함을 주고 베델이 나에게 승리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고 용기 백배하게 하시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며 떠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28장에서 서원하고 약속하던 그것을 이제 35장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베델을 이루기 위해서, 베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20여 년의 세월을 기다리셨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베델로 올라오는 삶이 어려운가를 보세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베델까지, 하나님 집까지 찾아오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베델로 올라와서 다시 정착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가 생명이고 여기가 능력이고 여기가 권세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베델이 살 길이요. 따라합시다. 베델이 살 길이다. 베델이 살 길이다. 베델이 살 곳이다. 수시로 올라오세요. 수시로 올라와서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먹고 마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 계속해서 허락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베델의 축복이 금년 한 해 동안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베델의 축복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며 베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베델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